더욱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그냥 대충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앞에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아는 쪽에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과연 너는 아웃사이드냐 인사이드냐, 과연 너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냐라는 이런 일들을 계속 확인해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5장에 이르렀어요. 5장의 핵심은 저는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출력 소리를 좀 줄여줄래요? 이게 지금 하우링 소리가 도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시? 아니요. 컴퓨터 메인 볼륨이 아니라 컴퓨터 소리 줄였나요 혹시? 그래요? 소리가 도는 것 같아.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전쟁을 마지막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지금 할례의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좀 새로운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할례를 받았는가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전에 할례 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새롭게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가운데서 세워져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할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뭔지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시는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이전의 목적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는 언제 할례를 행하냐면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 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할례의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새로워진 때를 강조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이 무엇이냐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정복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했냐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고 절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뭐냐면 애굽의 비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애굽의 비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비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계속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비난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다닌 그 꼬락서니를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냈는데
내가 보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차라리 여기 있던 게 낫지 뭐 네가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뭐 잘 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는 거죠. 왜? 애굽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빨리 그 약속의 땅에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며칠 걸리지 않을 걸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녀석들이죠. 그리고 또 봐도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비난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단이 그 공동체에 이런 비난의 일들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당신이 뭐 그렇게 섬겨봤자, 당신이 그렇게 봉사해봤자, 당신이 그렇게 믿어봤자,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해봤자 뭐예요? 곳곳에서 이런 비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을 그 표피를 잘라낸다라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길갈입니다. 이름이 길갈인 것은 앞에서 떠나게 했다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갈의 의미가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는 중요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 장소는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당한 비난, 내 안에 일어났던 비난, 이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비난을 굴러가게 한, 떠나가게 한 자리가 길갈이에요. 이 자리가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수치당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여러분 이런 자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굴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굴러가야 돼요. 이런 자리들이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 모든 인간적인 애굽의 수치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굴러가게 할 때 그들이 거하는 땅이 비로소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비난을 굴러가게 할 때에 비로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고 애굽이 뭐 비난을 멈추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 그냥 신체적인 표징으로 표피를 하나 자른다고 왜 이스라엘이 비난을 멈춰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여전히 얘들이 애굽이 보기에는 얘들은 가난하고 얘들은 돌아다니고 얘들은 별거 없는 백성인데, 이것은 할례에 대한 껍데기, 외적, 이게 익스터널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외적 증거만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인터널 시그널이 있어요. 할례는요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는 뭘까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깊다랗게 들었어요. 할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순종을 결단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떤 정도로 어마어마하냐면 내가 세상의 비난과 내 안에 일어나는 비난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는 어떤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시기에, 내가 변화의 중요한 자리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운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할례를 행하십시오. 다른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순종을 결단해 나가면 그 자리는 사단도 넘볼 수 없는,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수치조차도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되어져요. 이게 할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할례의 축복인 겁니다. 이 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자 그들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바로 순종의 일들이, 헌신의 결단을 그 가운데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할례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이건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나는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지자 그들 가운데 드디어 펼쳐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딱 행한 뒤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죠. 만나가 그치고 약속의 땅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내가 만나 안 줘도 살겠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러시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아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행하면 남자애들이 못 움직여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간을 보내며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주던 음식을 그들로 이제 멈추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순종하자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하자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으면 이 소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자 약속의 땅을 더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또 내 삶의 자리에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보다도 지금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 얼마나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수치를 벗어 우리의 모든 비난을 굴러가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움받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 일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아무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하며 엎드린 자리는 놀랍도록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한날을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음식을 먹는 이 복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